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도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개울이 흘러서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땅인데 이 북쪽 지역에는 우리나라 계곡처럼 계곡과 폭포가 있고 그런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물이 좋고 숲이 좋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전부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룡산 같은 그런 곳인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판이라는 우상의 출생지라고 사람들이 믿는 커다란 동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인데 사람들의 민심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분봉왕이었던 빌립 2세가 이곳을 개발했습니다. 신전을 더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지명을 바꿨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지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그러한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한 선지자 중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용감한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신앙 고백이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누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 선지자들 중에 한 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처음 한 고백입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시면서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너무 커 보이고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가지 않으실 것처럼 이렇게 믿었던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제 말을 잘 믿어주셔서 감사한데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누가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대단한 신앙 고백이 뭐의 결과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뭐가 대단한가 싶은데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놀랍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놀라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 삼으려고 했대요. 왕 삼으려고 했대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회당장 야이로가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을 했고, 그 전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가 누구이기에 물과 바람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 자연에게 명령해서 순종케 하는가? 자연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가만 보면 보세요.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처럼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적었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왕을 삼아야 되겠다,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이 뭐의 결과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한 신앙 고백,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지, 그냥 좋은 분이라고, 그냥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어갖고는 주판을 튕기다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저녁에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 할 것인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와서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용감하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기도에 실패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베드로보다는 못한 사람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베드로보다는 좀 낫다라는 은근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인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고 열심히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맞으세요, 그럼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주님 따라서 오게도 갈 거고 죽기까지 따라갈 거예요라고 목숨 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브리엘 붕케라는 러시아 정교회 수도승이었던 분이 책을 썼는데 수행이라는 책에 보면 앞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에는 초대 교부들의 글로부터 많은 영성 신학자들의 글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건 상상도 못한 축복이라는 거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놀라운 그 경건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냉담해져 가고 증발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부들의 지혜에 감탄하고 지식은 늘어나고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물을 얻는 비결은 없고 오히려 전통을 파기하려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서적이 우리에게 부족한가요? 뭔가 지식이 부족한가요? 고대 교부들로부터 뛰어난 사람들의 저작과 설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로 TV를 틀어서 볼 수도 있어요. 지식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옛날을 얘기는 하지만 전통을 오히려 파기해 가더라는 것이죠. 옛날을 추억하시긴 하는데 옛날만큼 예배하고 기도하시나요? 오히려 전통을 파기하고 있어요. 전통을 지키자고 얘기하는데 전통은 파기하면서 쉽게 믿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전통 및 성경에 뿌리박은 실천적인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실천은 무엇인가? 사회적인 기여나 봉사가 아니라 내적인 활동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사도 중요한데 내적인 활동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얕은 지식을 쌓고 나서 어줍지 않은 박애주의자가 돼서 사랑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차별을 반대하면서 뭐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적인 활동인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가워져 간다는 거예요. 메말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메말라가고 열매가 없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핑계하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옛날보다 우리가 물질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책이나 경건서적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내적인 활동인 기도가 없는데 다른 것을 핑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오래된 기독교계의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려주겠다라는 말이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시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가끔 기도하시나요? 급할 때만 기도하시나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나요? 급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고 어쩌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쩌다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실 수 있는 또는 도와주시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일 당장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나요? 내일 은행에 가서 큰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길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는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까? 왜 가끔 기도할까요? 평상시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나에게 물질과 시간과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중직자분들, 기도하지 않고 중직을 감당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만 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중직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만 하려는 분들, 자신감 있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도움이. 얼마나 초라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를 드리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그런데 그 얼굴을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얼굴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부가 같이 살고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얼굴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고 우리의 얼굴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 나답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답게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나답게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나다운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결과로?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간단한 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농담으로 나 그럼 죽기 전에 그렇게 믿는다고 할게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반면에 바깥에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냥 그 전도지에 써 있는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 믿겠다고 오히려 전도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확인해도 아니라고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이 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뭐 유명인이나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그분 압니다. 옛날에 여기 어디 살았었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때 뭐 이렇게 그 경선을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지만 공천 받아갖고 뭐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분들하고 친하진 않지만 교회 일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찾는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그분을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클럽 회원인 것처럼 우리가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돌 스타를 따라다니면 그 아이돌 스타가 몇 년생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그 다음에 습관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도 까먹는 것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타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스타와 아는 것은 아니죠. 그 스타와 진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나눴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들은 것 많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엔 친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옛날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해갖고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상호간에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화를 해야 알게 되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30년, 40년, 50년 사는데 집에 가서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친교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교제, 친교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다른 말로는 또 교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뛰어난 랍비이고 능력이 있는 랍비로 선지자로 알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것을 실패하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저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이죠. 혹시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은 아닙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면 되는 분, 혹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처럼 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분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빨리 못 나가는 것은 이러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다 안 되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혹시라도 기도해 볼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까 안 될까? 라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다 보니까 매번 시험에 들었다, 지쳤다, 상처받았다,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고 원망만 늘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누리시며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정말로 확실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좋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또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이 다음 순간, 이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죠. 참 희한해요.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예수님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을 거래요. 한심한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아는 것처럼 자기 일도 책임 못 지면서 다른 사람도 고치려고 하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아니래요. 저는 주님을 따라서 옥에도 갈 거고 저는 주님을 따라서 죽는 자리에도 갈 겁니다라고 장담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니까 틀렸다니까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가셔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셨어요. 그는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돌이키고 나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데 쓰임받는 대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 베드로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그가 돌이킨 후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젊은 시절에 CCC나 기독교 선교단체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가면 보통 이제 3명이 짝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차역이나 터미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붙잡고. 그러면 복음은 몇 명이 제시를 합니까? 1명이 제시하고 나머지 2명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뒤에서 중보기도. 이거 안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신 분들은 주보에 광고 난 것처럼 우리 뉴라이프 전도대에 다 등록을 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죠. 뒤에서 2명이 전도해요. 그러면 유독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죠. 정말 내가 전했더니 예수님 믿더라. 야, 나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 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 또는 양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때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훈련생들이 있으면 한 방에서 이렇게 줄져서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방에 똑같이 자리를 만들고 1대1로 기도를 해요. 시간마다 포스트잇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은 걸 그 중보 기도자가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훈련생뿐만 아니라 강사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졌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졌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아원을 차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책에 보면 고아원을 차린 것은 물론 고아들이 많고 그들이 범죄자로 빠지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아원을 차린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자 고아원을 차렸대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차려서 5개 고아원에서 10,000명의 아이들이 자랄 때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으니까 사람에게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이곳에 기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왔지만 그때 필요한 액수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대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한 가지 힘써서 기도한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를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일기 가운데 보면 10,00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친구 5명을 위해서 36년 동안 기도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3명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2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36년이 지나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의 친구가 회심하고 돌아왔고,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게 우정이 아주 깊은 분인가요? 아니면 신앙이 깊은 분인가요? 신앙이 깊은 분이죠. 저도 신앙을 떠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주 까먹어요. 뭐 얼마나 사랑이 깊다고 매일 정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36년 동안 눈 감는 순간까지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요즘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큰 기업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해서 38년 동안 교회가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개척 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세요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기도하셨대요. 왜요? 개척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이들은 집에다 문 잠궈 놓고 나가니까 나는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이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대형교회 자녀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감시하는 눈이 많고 또 오가면서 말씀을 또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고 유학 가고 또 출가하고 여러 곳에 다닐지라도 가면 한 군데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 덕분이었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돌아올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36년을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애를 써야 기도할 수 있고 또 노력을 해야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루라도 기도를 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장담하기보다는 신앙을 떠난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5월이면 저희가 매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강사분을 모시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중보 기도함으로 초청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고 확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